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이제 곧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여름에 날씨가 확 뜨거워질 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좀 확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율법의 1.1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죠. 그때 제자들이 이 소경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주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진흙을 이겨서 그 소경 눈에 바르고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했더니 이제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이죠. 나아졌다라는 것이죠. 대단한 일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치료한 것이니까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 당시에 이제 그것을 목격한 자들이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을 2000년을 지나서 현대로 와서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현대 의학에 힘을 빌릴 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안과에 가면은 검안기를 통해서 눈을 들여다보면서 원인을 찾겠죠. 그러다 보면은 원인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시신경이 약하거나 죽었거나 아니면은 망막에 이상이 있거나 어떤 증상으로 인하여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현대의학으로도 치료가 불가능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현대의학은 그래도 그 안과 질병은 대부분 어느 정도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정 안 되면은 돈만 있으면은 안구 이식을 통해서라도 이제 고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죠. 2000년 전에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낫게 했던 어떤 질병들이 있었다면은 기적으로 그 질병을 고칠 수 있었다면은 지금은 예수님이 아니라도 현대의학으로도 눈에 있는 질병이나 어떤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진리는 시대가 변해도 변할 수 없는 불변적인 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만약에 오늘 그 요한복음 9장에 나왔던 그 말씀처럼 눈의 질병이 낫게 된 것에 초점을 맞추어 버리고 예수님이 어떤 질병도 고칠 수 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버리면은 지금은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더 이상 진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불치병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현대의학으로서 고칠 수 있는 질병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센세이션한 그런 사건이었죠. 그래서 그 소경이나 주위의 그 장면을 목격한 자들은 그 사건을 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아보는 그런 역사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은 다들 어떡합니까? 병원부터 찾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예수님도 그 당시 소경을 눈뜨게 하는 것 자체가 분명히 목적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듯이 어떤 육신의 눈이 뜨이는 것을 통해서 영의 눈이 뜨이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그 육신의 눈을 표적으로 삼아서 구원을 선포하기 위하여 그러한 기적들을 소경이 눈 뜨는 것들을 보이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아직도 이름만 들으면은 알만한 목사님들이 소경의 눈이 뜨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 어떤 어려운 문제도 주님께 다 맡기면은 해결해 주신다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명설교 이렇게 타입해가지고 보면은 그러한 설교들이 쭉 뜨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짐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소경을 고친 것처럼 의학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때에 이제 어느 기도원의 집회를 전 교인이 가는 바람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집회 그 강사분이 그 부흥사 분이죠. 그분이 아픈 사람들을 다 나오라고 해서 나가면은 막 안수를 하니까 막 다 넘어지고 막 그런 광경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요? 또 하루 저녁에는 안경을 쓴 사람들을 다 나오라는 것입니다. 저도 안경을 썼기 때문에 같이 나갔죠. 그러니까 안경을 벗으라고 하더니만 손으로 자기의 침을 발라서 눈에 바르면서 막 바르면서 한 사람씩 줄 세워가지고 방언기도 같은 것을 하는데 저는 너무 어안이 벙벙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도 그 기도를 받았는데 확실히 전보다는 눈이 잘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믿음이 좋았나 봐요. 그런데 얼마 후 지나고 보니까 다시 이제 교회로 돌아와서 그 기도원에서 그때 눈 안경을 쓰시는 분들 그 눈의 안수를 받았던 교인들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안경을 그대로 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침을 발라서 눈에 발라서 안수해가지고 막 나을 것처럼 하는 것이 대단한 믿음이고 신앙인 것처럼 그 기도원에서는 잠시나마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당연히 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그러한 일들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따라 한다거나 말씀이 가는 데까지만 가야 한다고 강변하면서 알레고리적 어떤 해석이나 의역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면서 문자 그대로 믿어서 현실과 좀 동떨어진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첫째로 원본이 아니고 사본이죠. 그 당시 필기 도구가 변변치 않을 때에 필사를 한 것을 또 필사하고 또 필사하고 하는 것들 중에 그 어떤 부분이 그 중에 어떤 것들이 지금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마저도 각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되어 버렸던 것이죠.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역사는 사본을 통해서라도 번역본을 통해서라도 역사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시대와 문화 그리고 환경을 무시하고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어버리려고 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도원에서 일어났던 해프닝처럼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버젓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산상수훈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5장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니까 이게 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즉 천국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율법의 1.1획이라는 것은 헬라어 철자로는 이오타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는 헬라어로 쓰여진 신약이 없었죠. 구약만 있었으니까 히브리어로 봐야 되는데, 그 히브리어로 보니까 그 이오타가 요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 그런데 그 알파벳이 사실은 다른 알파벳들보다 가장 작은 것이죠. 정말 이렇게 점 위에 느낌표가 아니죠. 그 쉼표처럼 아주 조그마한 점 같은 것이 요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획이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 그 알파벳 중에 이렇게 꺾이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곳에는 직각으로 꺾이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둥글스름하게도 꺾이기도 하는데 우리 눈으로 보면은 잘 분별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꺾이는 부분을 획이라고 하는데, 그 획은 우리 눈으로 잘 구별이 안 되는 아주 어떻게 보면은 사소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처럼 1.1획이라는 것은 아주 작고 사소한 율법이라는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라는 것인데, 그렇게 사소한 율법이라도 오늘 본문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율법이니까 다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좀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1.1회까지도 그렇게 사소하고 아주 작은 것까지도 다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지키고 행해야 하는 줄로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 말씀은 분명히 그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소한 것까지도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아주 조그마한 것까지도, 너무나 작아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지키고 이루시고 행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전 구절을 보면은, 그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누가?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성케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율법의 1.1획을 다 성취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것을 맡기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것을 우리가 지키고 행하려고 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믿고 깨닫는 자들인 그것의 정인이 될 것이며, 그러한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 율법을 내가 지켜내겠다라고 작정하고 종교 생활로 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를 알지 못하는 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라고 강변할지라도 실제로는 모르는 자들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섭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열심히 함으로써 설사 어떤 종교적인 능력을 조금 행하더라도 마태복음 7장 그 산상수훈이죠. 여전히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율법을 이루려고 연말을 하고 수행을 하고 또 고행을 하고 그러한 것들을 일삼으며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 말하고 있으니까 저들은 결코 그 율법을 이루시는 분이 그 1.1회까지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저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이어서 나오는 문맥들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제 연달아서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데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역설적인 것이죠.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율법을 그렇게 지키려고 해도 그것은 결코 지킬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킨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너희의 의가 서기관보다 더 나은지 한번 봐라라는 것이죠. 그 정도 의 가지고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반어법을 쓰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비꼬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연달아서 나오는 말씀이 이제 그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문자 그대로 나는 살인을 하지 않았다. 사람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사실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이미 살인이라는 것이죠. 형제를 마음속으로는 미워하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 제단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이것이 너는 이미 살인을 하고 있으면서 겉으로 거룩한 척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너는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은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이제 말씀을 또 비유를 하고 있는데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것을 성경에는 간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실제로 여인과 아니면 다른 사람과 간음하지 않았다라고 자기의 의를 막 내세우면서 자기는 의롭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음욕을 품고 보는 자도 이미 간음했다라고 적나라하게 그 실체를 까발리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그 율법을 절대로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것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이미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여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바로 율법의 멍에를 메고 자기가 지키려고 애쓰면서 고통을 감내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짐을 다시 우리가 지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믿음이 크게 보이고 더 신앙에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닌가 어떤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멍에를 메고 오늘도 힘겹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 지옥의 삶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더 깊이 봐야 되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러한 우리의 짐을 그러한 그 율법의 짐을
1.1핵도 빠짐없이 다 짊어지신, 또 다 짊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짐들을 우리 주님께서 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그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나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니고서는, 우리 주님의 사랑 아니고서는 그것을 설명할 길이 도무지 없습니다. 이렇듯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 똑같은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짊어지고 어떤 지옥의 길을 걸어가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고 천국의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보는데도 180도 다르게 보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짐이 되어 짓눌러 억압하기도 하고, 아니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떤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자유함을 누리고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이고 사랑입니까?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더 큰 은혜가 이 세상에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문자에 갇혀버리거나 문자대로 해석을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안다고 하지만은 그것처럼 지옥이 어디 있을까요? 또한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 말씀을 이리저리 앞뒤 오차없이 끼워 맞추기까지 하면서도 그 율법을 스스로 완성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없다면 그러한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물론 문자로 말씀을 잘 해석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은혜로 가는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초석이 될 수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러한 말씀을 준비했던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영안이 열리는 도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어느 정도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서 너무나도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을 교회 안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철야 기도를 했더니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고, 좋은 직장을 잡을 수 있었고, 빌려서라도 헌금을 했더니만 11조를 철저하게 했더니만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거나, 주의 종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이 여러 방면으로 축복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러한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에 그러한 것들은 세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존재했던 것을 저는 보면서 멘붕에 빠졌던 적도 있었죠. 또 제 신앙의 깊은 어떤 슬럼프에 빠진 적도 있었죠. 그렇게 자기의 열심을, 또 열심으로 무엇을 성취했다고 간증하면서 자랑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성취를 갈취하는 도둑질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헌신하고 또 열심히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엄청난 복을 주셨다. 거기에는 교묘하게 자기의 어떤 의가 나타나고 어떤 자기의 정성이 그 안에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그러한 것들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우리가 치부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믿음의 동력자들끼리 그러한 감정이 도움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되는 능력이 조금도 없다라는 것을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사랑이라는 것을 상투적으로 또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주님께서 율법의 1.1회까지도 다 이루어 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보아야 하고, 또 그렇게 해주신 그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감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찬양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